자, 오늘 이 말씀 안에 지난주랑 같은 말씀이지만 약간 접근을 다르게 해서 오늘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죄로 인하여서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성을 남겨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땅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지 그 어떤 인간도 성령을 의지한다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죄로 인하여서 불의하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이 죄에 노출되면 그러면 이 죄의 묶임과 오염은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도 그냥 한 번에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죄를 지으면 죄로 말미암아 내 지정의가 오염되는데 오염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 그 얘기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다시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즉시로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방치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게 질병으로도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이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맞는다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 얘기는 심판이 결정된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거듭났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인은 나중에 내가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작은 죄가 들어오면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막 올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간은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됐다? 사망의 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 속에 살도록 만들고 돈이 없어 병에 걸려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망의 증상,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여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겪는 것, 병에 걸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음과 자연재해, 병에 걸리는 건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진노 속에서라도 우리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노 속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에 정결케 해주실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의 삶을 사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의 은혜.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덮지 못하도록 그 오염된 것을 풀어내고 그 묶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죄로 인해 드러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게 진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진리를 막는다 그러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주변에, 주변도 아니에요, 뭐 우리 자신을 봐도 알겠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게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우주만 봐도, 저 넓은 우주만 봐도, 야, 저거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말 신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자연의 웅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진리를 곳곳에 자연의 웅장함을 통하여, 때로는 자연의 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진리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했다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예를 듣게,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멍하면 안 돼요. 멍하면 안 돼. 멍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눈에 망막이 지금 이 순간 설교하다 말고 박리가 됐다, 그러면 제 이쪽 눈이 안 보일 거예요. 이 망막 박리가 되는 사람은 떨어지면 갑자기 점이 주먹으로 보이고 점점 커지면 그게 박리가, 근데 그게 박리가 한순간에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막 박리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받았어. 왜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빛을 주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인 모두에게 비와 해와 이 모든 걸 다 동일하게 선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줬는데, 사실은 그들은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이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당연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7월 첫날이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저는요, 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뭐가 뿌여가지고 병원 갔더니 그게 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죠? 또 우리 부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에 취직해서, 또 부준 형제가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만든 김밥도 가져오잖아요. 그날 사모님이랑 저랑 밥을 못 먹었는데, 그날 또
우리 부준이 형제 가져온 김밥으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예, 생각 없이 가져왔는데 할렐루야. 앞으로 생각 없이 많이 갖고 와.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있고 그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이 진리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를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너는 감사, 부전이는 감사해요, 그렇죠? 예. 부전 요번에 그 직장 갔다 온 첫날 우리 부정자 얼굴 봤는데 얼굴이 너무 혼해졌어요. 예. 그 얼굴이 계속 가길 기도합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를 막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선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빛 앞에 더러움이 드러난 것처럼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죄가 드러날까봐, 수치가 드러나 비난 받을까봐 진리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음. 자, 우리 한번 앞에부터 딱 읽으면서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하게 삶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죠. 예전에는 네이버한테 물어봤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봅니다. 왜?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처방전 AI 활용합니다. 다 AI로 바뀌어요. 지금 우리 일산은 여기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다닙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택시에 운전사가 없습니다. 문 열면 아무도 없어요. 딱 찍고 앉으면 그 택시가 나를 데려다 줍니다. 여기 지금 시범적으로 이 대화역 근처에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이렇게 막 다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운전사가 다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다 바뀌었죠. 식당에 갔더니 쌀국수를 말아주던 요리사가 없어지고 기계가 쌀국수를 요즘 말아주고 그죠? 또 접시 치우는 사람이 점원이 오지 않습니다. 벨 누르니까 저쪽에서 와가지고 접시를 집어넣고 이렇게 점점 바뀌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편하게 즉각적으로 내가 요구할 때 답을 주는 AI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쉽게 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병폐가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의를 막는 진리입니다. 뭐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예,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의로 막는 진리,
그것을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에 대해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았지만 좋아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암송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좋은 걸 알지만 진리에 대해 세상으로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져서 결국에는 진리가 좋지 않아요. 예배가 좋지 않아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골방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손가락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영상이 쇼츠로 뭐 계속 나오니까 그걸 놓고는 눈이 막 돌아가면서 재밌어 하지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오라 하니까 이렇게 오지만 나중에 독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봅시다. 쫙 다 나왔네요. 시작. 우리는 복을 받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됐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 두 가지 다 보이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된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음식, 생명, 관계, 재능 등을 기뻐하면서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여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높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다음에 적어놨지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작.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 시작. 창조하신 우주 안에는 인간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네 번째인가요? 원래 네 번째구나. 자, 불의로 네 번째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왜 진리를 막습니까? 왜 진리를 거부합니까? 바로 죄의 즐거움,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즐거움, 즐길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것부터 시작. 어떤 행동이 순간적으로 기쁘거나 편리한 사람은 그 기쁨을 포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설탕, 콜라 한 잔에, 우리 초코우유 한 잔에 각설탕이 몇 개 들었는지 아십니까? 뭐 열 몇 개가 들었어요.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단맛 나는 과자를 먹으면 당장은 기쁘죠. 그러나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계속 먹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절대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 진리가 요구하는 회개나 거룩함을 회개를 못하게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체면이 깎이거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방어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럼 인정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사실을 바꾸어서 말하거나 변명합니다. 너 이거 왜 안 가져왔어? 이거 지금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요. 너 왜 바인도 안 썼어? 이거 성경책 왜 안 가져왔어? 오늘 뭐 때문에 왔어요? 성경책 안 뭐 이유가 계속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인정하면 뭔가 그것 때문에 무슨 상처가 있었겠죠. 불이익을 경험했었겠죠.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게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잃을 것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진실을 숨기거나 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을 했으면 즉시로 와서 말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냥 눈이 부는 것보다 그냥 급속도로 가속력이 붙어서 계속해서 거짓을 숨기기 위한 계속 거짓말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잃은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숨기거나 피하는 쪽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어려워진 그 문제를 즉시로 해결하고 고백하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 반주자들 나와주시고요. 이게 말은 이렇게 어렵지만 정신적인 결함이 아닌 도덕적인 결함, 이게 뭐냐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머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알아요. 도덕적인 결함은 뭐예요? 아는데 하지 않는 게 도덕적인 결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묶인 증거입니다. 아는데 못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간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수를 4배에서 생수가 컬컬 넘쳐나는 그 생수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묶임이 풀어지고 내 안에 죄의 오염들이 풀어지고 영의 묶임과 함께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암송해 보십시오.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이게 바로 도덕적인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는데 하지 않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냥 방치해 두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저 볼륨 조금만 더 줘보세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뭡니까?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불의를 사랑하는 이 진리를 회복할 수 없는데 복음이 이 절망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갚은 다음에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줬어요. 우리한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은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을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7월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함께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방언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은 말씀 암송과 성경 읽는 일에, 제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 산 위에서 20장 30장 성경만 읽어요. 소리내서. 얼마나 크게 읽는지 몰라요. 그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을 거예요. 성경책을 소리내서 20장 30장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말씀 반복을 무한 반복합니다. 말씀 반복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리고 말씀이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사람과 대상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정말 기도를 시키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말씀 암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골방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켜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냐? 집에도 교회 오자마자 기도했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고 지금 날마다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들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 기도합니까? 뭔가 할 때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냥 눕고 그냥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습관을 훈련시킵니다.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된다? 예성아,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예성아 졸립지? 안 졸려? 기도하고, 근데 제가 기도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기가 바빠요. 조금은 더 누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일어나자마자 기도 딱 하고 입을 갠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지금 들이려고 계속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필수로 기숙 생활을 해야 돼요. 왜? 내버려두면 이 습관이 형성이 안 돼요. 집에 있으면 절대 형성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면 그래도 우리 예성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대답 잘해요. 예성이가 대답만 잘해요. 근데 이 장족의 발전이에요. 예전에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뭐라면 대답을 잘해요. 그리고 대답하는 것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말한 대로 지금 막 행동을 하고 있어. 이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리고 요즘에 주여 외치면 막 기도해요. 막 주여 주여,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그거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뭐 이거 똑같지 않냐? 그래도 하여튼간 계속해요. 그 막 소리가 달라져. 막 예전에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하다 요즘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한다니까요. 예성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가르친다고 여러분이 변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정말 애들이 알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럼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고 나니까 네 그냥 대답을 하고 얼마나 잘인지 저를 알죠. 하나만 잘못하면 또 계속 그걸 설명하니까 애들이 막 길어지니까 요즘 그래서 애들이 대답을 잘해요. 제가 설명 잘해요 아주. 근데 여러분, 많이 설명한다고 변화되면, 설교를 제가 많이 해서 여러분 변화되면 설교를 막 몇 시간씩 하겠죠. 근데 설교를 많이 하고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설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에서 하나를 붙잡고 일주일 내내 그걸 살아내려고 행동하는 사람, 도덕적인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감사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이번 주 내내 정말 감사 드려보십시오.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람이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얘 지금 또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얘 지금 또 어디 갔어 지금? 막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막 지금 말이 많아진 거야. 근데 여기 있었네. 나 진짜 하람이 나간 줄 알았어요. 얘 또 지금 언제 나갔어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등치가 안 보이는 게 말이 돼. 웃을 수도 없고 하람이는 그 제가 요즘 하람이한테 맨날 얘기해요. 하람아 내 곁에 있어줘. 이렇게 하람이 되게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막 농담도 하면서 얘기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석중이 풋사에도 이렇게 카톡 거기도 코람데오의 삶 이렇게 써놨어요. 개뿔? 요즘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잖아. 애들이 하나님 before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게 좋은 건 다 갖다 쓰는데 하나님 그 보면서 언제 코람데오 기다리실 거예요. 그날이 오늘부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농담하면서 하는 얘기도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 지금 감사 예배잖아요. 맥주 감사 예배 이 드리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주셨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줬기 때문에 뭔가 많이 받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를 찾을 수 있는 타임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은 아까도 처음에 주 여호와는 광다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안에서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막 주체가 막 안 돼요. 막 그냥 그게 감사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게 오늘은 저한테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기쁘고 가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다 주의 크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은 바로 시편 150편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가장 행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한번 애를 쳐봐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 위대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너무나도 감격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히기 전날 밤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았다고 하면 오늘 회개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마다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살피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식후에 포도주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전부를 주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고요. 또한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과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지체와 연합되었음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되었고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이 성찬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앞에 한 사람씩 오시면서 드시고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특권과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했던 저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이번 반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과 죄와의 타협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제가 성찬 준비하면 한 분씩 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
힘써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시면 이거 빵을요 조금만 드시고 이거 드신 다음에 나머지는 갖고 계셨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정말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선함, 은혜, 선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말씀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 그 감사함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암송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한 이후에 우리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계속 기도할 사람 기도하세요. 몸과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부르십시오. 형제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받아 마시고, 자매를 위해 주신
주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와 선물을 나누라 명령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평생 감사하며 우리 받은 선물 이웃과 열방에 나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주께 받은 그 선물 복음을 이웃의 열방에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